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이름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설교를 6월 말까지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번 더 할 것 같는데, 오늘은 그 5절에서 마지막 부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성가 8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으로 시작하는 채워주소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을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도 광야와 같이 척박한 그러한 삶에서 우리의 심령은 공허하고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전체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잔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이 예배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에 그 잔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5절의 마지막 부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은 목자로 인해 감사하는 시인의 고백과 감격이 절정에 이른 부분입니다. 시인은 목자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입에서 계속 뭐라 그럽니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고백해 보시다. 비록 메마른 광야와 같이 우리의 생활 터전은 그러하지만, 또 우리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해야 되지만, 목자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들에게서도 나올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이 다윗이 고백한 그 자기의 노래는 5절에 이르러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인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믿음의 내용들, 즉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내 영혼의 소생함에 대해서 5절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을 다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것이 내 잔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은
세 가지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쳐나이다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이 감사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감사하며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한 마음만 잃지 않아도 참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고백은 정말 말처럼 물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잔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나이다, 그것입니다. 잔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마시기 위해 물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을 기준으로 번역하면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그릇을 요즘에는 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의 기준에서 보면 큰 대접이나 물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사기 대접에 물을 이렇게 담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이 컵에 물을 담아서 주었습니다. 용도는 즉 사기 대접이든 컵이든 그것은 다 물을 담는 것입니다. 이 말의 내용은 목자가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고 일이나 늑대들의 습격을 지나고 양의 머리와 코와 몸에 기름을 바르며 상처를 치료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만한 연못이나 호수, 강이 없는 곳에서는 목자는 우물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 물통에 부어주며 양이 그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목자가 마련해 준다는 양의 고백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5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양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과 풀과 기름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인도해주고 마련해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자가 물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잔에 넘치도록 물통이 차고 넘치도록 물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나를 향한 목자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그 표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디서 살아가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풀밭과 물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풀밭과 물을 찾아 때때로 두려운 골짜기, 이렇게 깊이 파인 골짜기 그 외길을 걸어갈 때 위에서 뭐가 흘러내리지 않을까? 밤에도 때때로 가야 되고 낮에도 가야 되고 그러한 위험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하고 가파른 비탈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늑대나 이리가 숨어있는 곳도 지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까? 물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물을 아껴야 하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예전에 TV나 책에서 보면 아침에 온 가족이 세수를 하는데 물을 요만큼 떠놓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살 물로 우리 말대로 고양이 세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린아이가 합니다. 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통 밖으로 물이 철철 넘치도록 부어줄 목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목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자라 하더라도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양들이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다시 채워줄지언정 그 물이 물통에서 콸콸 넘치도록 부어줄 그런 목자는 미련한 목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목자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광야의 현실을 그가 몰랐습니까? 아니면 목자에 대한 찬양을 하다가 그가 너무 오버한 것인가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도 어려서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누구보다 광야의 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도피자의 신분으로 광야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고,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물이 차고 물통 밖으로 넘치도록 부어주는 목자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막에 어쩌다 흐르는 강인 와디나 비온 뒤에만 돋는 그 들풀처럼 어쩌다가 간혹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경험과 삶의 처지에서 구하는 계산적 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본다면 넘쳐버리는 물은 아깝고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서 흘러버리면,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그 은혜가 아깝게 되는 것입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잘 모아두면 다음에 또 목마를 때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컵에 물을 넘치게 부으면 흘린 물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면 어떡하죠? 꾸중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잘못된 허물과 죄부터 따지면서 잘못된 그러한 것을 따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비효율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물의 물이라는 것과 환경이 물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광야나 사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초장의 풀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이 다 말라버릴 것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또 다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양이 머무는 곳은 풀과 물이 부족할 수 있어도 목자의 인도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푸른 초원입니까? 쉴만한 물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우리들이 이제 서로 가진 소유가 많으니 여기서 서로 갈라지자. 그러니까 롯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단과 또 소돔과 고모라까지의 물이 넉넉함과 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정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의 넉넉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줄곧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의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올 때 이 물을 지금 길러서 마시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게 된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음에도 그의 인생이 늘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은 비록 길게 오래 갈 수는 있어도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주님의 은혜를 세상 것처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은혜가 사라질까봐 염려하지 않습니까? 또 주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혜도 쓰면 쓸수록 줄어듭니까? 받은 은혜가 아까워서 구두쇠처럼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1달란트를 갖고 충성하면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를 갖고 충성하면 4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 갖고 충성하면 10달란트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는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쓰지 않고 묻어주면 약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흐르듯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셔서 영원히 동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절대 전능자십니다. 성령은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신 은혜는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까워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면 열심히 사용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은사를 우리는 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엇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현실의 얽매인 고백도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 광야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물을 물통이로 넘쳐 흘려버리는 은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통을 채우고
그리고 넘치고 그리고 땅까지 적시는 한량없는 목자의 은혜를 그 삭막한 광야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그릇에 당신의 은혜로 콸콸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똑같은 목자 여호와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과 은혜가 지속적이며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의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은 광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자인 여호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왕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상대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고 감탄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고 은혜를 받고자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온전히 의지했던 그 목자, 그분은 동시에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는 우리 각자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동일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결코 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 담을 잔이 있습니까? 그 잔에 물이 마를까? 그 잔이 혹시 비어버릴까? 걱정하지 말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심과 염려가 섞인 반쪽짜리 믿음은 마치 금이 가고 깨진 잔처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부분까지만 물이 차듯 은혜도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차 있지만 깨진 부분 위의 절반은 비어있게 되니까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완전히 우리의 잔을, 믿음의 잔을 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단순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잔에 주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지가 들어있습니다. 하지. 낮이 가장 긴 계절이기도 하지만 태양의 햇살이 가장 굵은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의 잔을 들고 주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잔을 높이 듭시다. 그 잔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목자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해 봅시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움입니다. 감사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윗처럼 또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여름의 한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은혜 햇살 앞에 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